한국 TV 드라마 가운데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어서 지금은 또 2편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에 있는 한 거대 병원에서 강원도 정선의 시골의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분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원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 김사부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통해서 참된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현실은 그 거대 병원 측에서는 항상 돈이 되는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VIP 환자가 들어오면 자그마한 시골 병원에 VIP 환자를 위해서 다른 응급 환자들은 일절 받지 않고 그 VIP 환자들에게 올인하는 그런 병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예 이제는 그 시골에 있는 병원 자체를 물어버리고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리조트 시설 같은 것을 의료 시설과 연계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부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 리조트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김사부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막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김사부와 같은 그런 의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의사라면 당연히 환자 우선이 돼야 되고 생명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라도 환자보다는 돈을 보게 되고, 또 환자 앞에서 정직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승진이나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덮어둔다든지 또는 외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술 취한 사람을 돌보다가 그 술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불행하게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응급실에 또 동시에 주변에 있던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던 한 죄수가 신장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응급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응급대원들은 참 그의 삶을 고귀하게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됐죠. 뇌사 상태에 빠졌고 더 이상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가 없고, 그런 와중에서 이 구급대원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서약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침상에서는 이 살인범이 신장을 기증받아야만, 신장을 이식 수술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의사는 이 사람의 신장을 이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모든 의사들이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형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인범을 위해서 그 고귀한 사람의 장기를 기증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의사는 의사로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이 에피소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참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도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장기를 기증을 하는데, 그 장기를 기증받을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온 살인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의 장기를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의사들은 갈등하고 여러 가지 또
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결국에는 이 구급대원의 엄마가 자기 딸의 장기를 그 살인범에게 개정하는 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니까 그런 인간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일부러 드라마를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한 생명의 가치를, 목숨의 가치를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를 통해서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구급대원의 장기를 살인범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귀한 그 희생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느냐는 거. 여기에는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가치를, 사람이 살았던 삶, 이 사람이 평소에 나타났던 드러났던 신분, 이런 것에 매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유명한 운동선수가 몇 년 계약하면서 엄청난 액수 연봉을 받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유현진 선수, 야구 선수인데요. LA 다저스에서 뛰다가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8천만 불을 받는 것도 하고 갔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 연봉이 무슨 1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도 아니고 2천만 불 이상 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제대로 연봉도 못 받고 최저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실력이 안 돼서 퇴출되고 나는 그런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만 불 받는 그런 그 운동선수의 목숨의 값하고 몇만 달러 받지 못하는 그런 운동선수의 목숨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몇 천만 불 받는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높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이 세상의 신분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자기가 이룩하는 업적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목숨의 가치를 매긴다는 겁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명성을 많이 얻은 사람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전혀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영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방인의 땅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 거하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 없고, 무덤 사이 살면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고, 미쳐도 단단히 미치고 그냥 짐승 같은,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방인의 지역에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배 타고 내리자마자 이 사람 만났고 이 사람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돌아가셨다.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귀한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귀신을 내어쫓았죠. 어떻게 내어쫓았습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을 지방에서 내어쫓지 마십시오 하면서 옆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죠. 그러자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든지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그냥 미쳐가지고 바다로 빠져 다 죽어갔습니다. 이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가 죽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그 영혼은, 그 생명은, 그 목숨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흔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여전히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목숨을 판단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괴롭히고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 마을의 골칫덩어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이제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자신의 가치 기준은 돼지떼입니다.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이 희생된 것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더 놔뒀다가는 우리에게 더 무슨 손해가 날지 모르겠다. 속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은 하찮은 존재이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이고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동전 한 푼도 쓰기 싫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재산이 손해가 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떠나라. 이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들의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누가 비참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비참한 사람입니까?
본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귀신 들려서, 군대에 귀신 들려서 자기 몸 가누지도 못하고 미쳐도 날뛰는 그 사람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은 절대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비참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재산 축난다고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재물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마을 사람들처럼 하게 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보다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나한테 간섭 안 하시기를, 나한테 요구 안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내 직장에 오셔서, 내 사업체에 오셔서 내 이웃의 비참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나의 돼지 2,000마리를 허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내어드리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삶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들은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1956년도에 미국에 라이프치가 있습니다. 잡지 가운데서 타임지도 있고 라이프치도 있습니다. 그 라이프치에 10면으로 10페이지에 걸쳐서 특집 기사를 다루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 기사 내용은 1956년도에 미국의 젊은이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기사를 다룬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갓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레슬링 챔피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철한 신앙심을 알고 미국 교계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짐 엘리엇은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3번씩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창창한 젊은 5명과 함께 선교사로 날아갔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자기의 갓 결혼한 부인 엘리자벳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간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절대 외국인과 접촉을 허락하지 않는 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부족들 가운데서도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가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의 주거지 상공을 돌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서 강가에 사람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서 어느 날 그 경비행기를 그 강가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부족들이 궁금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 비행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이 아우카 부족들과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대가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경비행기가 있는 그 강가에서 5명이 비참하게 창으로 살해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5명이 다 한결같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의 창 끝에 모두가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기사로 실으면서 라이프지가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그런 데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기사를 읽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그 기자를 향해서 정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기사를 내려주세요. 말씀을 삼가주세요.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는 자기의 목표와 책임을 수행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벳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순교했던 네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여동생과 함께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에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 아우카 부족민들은 외부인들,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위생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온갖 정신과 헌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 추장이 어느 날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5명 백인 그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5명,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의 고백을 듣고 이 아우카 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추장 이하에서 모든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청년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아니란 말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셨던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저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요청할 때는 결코 함께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죠.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데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은혜 받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로 와서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오면 정말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 자리가 좋아서 참 집에 가기 싫죠. 어떨 때는 더 있고 싶어지고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나를 따라오라고 저렇게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돌아가라, 예수님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19절에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은혜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와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믿는 사람들 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크리스찬들과만 같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주일날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보고 나가면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삶의 현장에 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뭘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네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전도는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가서 전하라는 건데 뭘 전하는 겁니까? 내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었던 것, 변화된 것 뭐가 있습니까? 그걸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거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해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돼지 때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돼지 때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영혼을 고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해도 안 되고 뭐 해봐야 몇 사람만 되겠나. 우리 유재 제일 하나님께 전도합시다.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요. 뭐 우리가 한다고 뭐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다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바닷가에 소년 하나가 열심히 뭐를 던지고 있어요. 얘 지금 너 뭐하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얘 파도에 자꾸 불가사리들이 떠밀려 오는데 해가 뜨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바다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 웃으면서 아니 바다에 밀려오는 이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언제 그것들 다 던져주겠냐? 막 그만해라. 힘만 들지. 그러다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불가사리는 제가 다 살릴 수 없지만 방금 제가 던진 그 불가사리는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바로 이 소년처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허공에 도는 소리 같고 말도 안 통하는 소리 같고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소리 같고 그 사람 싫어하는 것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전한 그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전한 그 한 영혼의 운명이 바뀌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귀신들을 위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나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내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가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전하는 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그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사를 쓴 찬양인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걸 부르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자녀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원하시는 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비참한 자입니까? 그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참한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 없다고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없다고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내 곁을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절망과 굶주림과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주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주를 위해서 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흉악한 귀신 들려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 육신적으로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르고 일상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서 저들이 헌신하고 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봅니다. 사람의 목숨조차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참한 것은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 모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혼이 굶주려 살아가는 저들이 정말로 비참한 자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바로 그들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전하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되겠다고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유죄 제일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줄을 깨닫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었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제 제일 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